우리 제목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감사하는 은혜가 따로 있는가?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감사하는 것, 그것도 은혜이고요. 감사하는 은혜를 받는 삶을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중에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늘 받으시고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누리시며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은혜, 감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의 삶 속에 있다면 감사주간이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일이 좀 형통하게 못 돼도 감사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 그리고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받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은혜를 받자. 네, 이것은 청유형의 문장인데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의 그 밑에 각주에 보면 그 은혜를 받자 거기 대신에 어떤 말이 써 있나요? 각주 있는 성경 혹시 있나요? 개역 개정은 다 없나 보네요. 그게. 네. 은혜를 받자 다른 말로 뭐 하도록 써 있나요? 네, 감사하자 써 있죠. 그게 원어로 보면 은혜를 받자라는 의미도 있고 감사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28절의 중반절의 말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대신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무엇하자? 감사하자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번역한 바른 성경에서는요. 은혜를 받자라는 단어보다는 감사하자, 감사히 여기자라는 의미를 더 부각시켜서 감사하자라는 번역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번역한 바른 성경에서는요.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들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은혜를 받자라는 단어가 맞는데요. 그 단어의 쓰임새 중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관용어, 수고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손에 장을 지진다. 손에 실제로 장 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 지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확실하다. 틀리지 않다 그런 말이잖아요. 손에 장을 지지다라는 용어는 사실은 틀리지 않다,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뜻인 것처럼 은혜를 받자라는 의미도 맞는데 그거보다는 감사하자라는 그 관용적 의미가 더 깊고 분명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무엇하자? 감사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목이 무슨 은혜를 받자고요? 감사하는 은혜를 받자라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혹시 감사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신다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그 입에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우리 삶 속에서의 생활의 은혜
이런 은혜들과 같이요. 감사하는 은혜라는 것도 붙여가지고 함께 그렇게 더 이상 생소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실 때 감사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먼저 감사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 감사하는 은혜를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마음속에 각인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은혜를 받자라는 것, 거기 받다라는 뜻은 가지다, 또 여기다, 붙들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감사하게 여긴다, 감사히 여기자, 감사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당연하게 반응이 감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은혜를 또한 받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지난 한 주간 넘치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이유들을, 넘치는 은혜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여기 본문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하게 되며, 또한 감사할 때 다시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자가 감사하자라는 뜻이라는 것. 그래서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감사하자, 감사하는 은혜를 받자, 그런 의미가 그렇게 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함이 넘쳐나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도, 은혜를 보답하는 것도 다 무엇이다? 감사이다.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요긴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 전후에서만 이 감사를 그렇게 염두에 두실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의 삶 전체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함으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들을 인해서 우리는, 그게 다 진리의 말씀 있는 그대로인데요.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로서의 방법으로서의 감사, 고린도전서 1장 4절, 데살로니가서 3장 9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고린도 후서 9장 11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로 감사를 드릴 때 사실은 입으로만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헌금들을 다 하셨는데요. 날마다 감사주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추수감사 헌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마음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헌금, 그 연보는 아주 분명하게 감사를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그런 신앙의 태도, 방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보는 곧 감사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헌금을 강요하고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고린도후서 9장에서 8장 9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헌금의 원리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씨앗까지 먹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종자라는 그 무슨 옥수수도 그렇고 감자, 고구마도 그렇고 다 이게 종자라는 게 있잖아요. 옥수수를 종자 삼으면 그 옥수수는, 종자된 옥수수는 굶어 죽어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 종자를 먹으면 내년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종자는 무조건 잘 간직하고 굶어 죽어도 잘 간직했다가 다음에 그 종자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씨앗과 먹을 심을 씨앗 그리고 먹을 양식, 그것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드림에 있어 연보, 헌금과 그 모든 재정들은 우리의 감사를 드러내는,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편,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방편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를 또한 받는 방법 또한 감사이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쳤다라고 말해요. 은혜가 더해져 넘쳐지는 것은 무엇으로? 감사로 그리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는 것, 즉 감사하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그 결론부에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의 모든 히브리서의 말씀이 사실은 이것을 위하여 기록이 된 것입니다. 너희들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 특별히 감사하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 좀 감사하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쓸 때 당시 사실은 감사할 수 없었고, 얼마나 많은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핍박을 받아서 다시 우리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그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힘이 들고 또 욕이 되고 교회 나간다고 하면 부끄럽고, 그래서 안 믿는 척 할까 아니면 성당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시대, 지금 이 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내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받아서 이 모든 어려움의 일들을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은혜를 받은 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잘 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원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우리 1번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원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감사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아주 중요한 태도는요, 자기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폭행하고 회방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인지를 항상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전혀 괜찮다고 말하고 있고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시고 천국 시민권자로 대해주시니까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정죄감에 매여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 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정말 열매가 잘 맺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들도 잘 살려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터득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농사를 열매를 많이 잘 맺히는지 아세요? 땅에 밑거름을 잘하는 사람, 밑거름을 잘하는 사람이요 열매를 맺힌대요. 똑같은 정성과 시간을 들이고 같은 종자를 써서 같은 비료를 사용해도 밑거름을 한 사람과 땅에 밑거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고 열매를 진짜 잘 수확하는 사람들을 관찰해서 얻은 결론이래요.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밑거름. 그러니까 우리 땅을 이렇게 파종하기 전에 땅을 갈고 할 때 그 가는 그것에다가 거름을 미리 치는 거래요. 그 밑거름을 한 것과 밑거름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수확량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밑거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밑거름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자였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밑거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신앙의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밑거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폭행자, 포행자, 회방자, 살인자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어떤 것을 희생해도 그 자신이 예전에 했던 그 일들을 어떻게 돌이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만회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숨을 희생해도 자기가 그동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진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받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원래 어떤 자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모습들입니다.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기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는요 감사치 아니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많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굽어진 세대, 어그러진 세대, 그런 세대와 함께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2절 말씀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자. 우리 지난 시간 골로새 3장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말씀을 그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세대를 거스리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받은 자, 감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런 자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세상을 거스리는 감사를 알고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세상 말이 있어요. 그건 근데 일반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잘못하고 진짜 해코지하고 못되게 했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원수 갚아주고 싶잖아요. 두고두고 기억하다가 반드시 배로 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부패한 못된 성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것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착해서 그런 것 없어. 아니에요. 그렇게 착한 사람 없어요. 다 그런 마음이 우리 중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존재하느냐?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느냐 그렇지 않느냐.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느냐 아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잘해준 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은 어디다 가요? 그럼 물에 새겨가지고 그럴 수 있지 뭐. 누구나 그럴 만해. 나도 그런 은혜 좀 베풀었어. 내가 그렇게 대접받는 거? 뭐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어디에 새기고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서 원수 갚는 것은 다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그저 원수까지도 무엇하는 사랑하는 진짜 예수님을 닮은 참된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를 받는 자, 감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첫 번째 내가 원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할 자가 도대체 누구냐? 시편 6편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중에 몇 사람만 감사했죠?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그 사람은 그나마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나머지 유대 족속에 속한 문둥병자들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라는 말을 듣고 가다가 나왔으니까 나은 즉시로 그냥 제사장에 가서 진짜 확진받고 다 어디로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정으로, 직장으로, 내가 원래 떠나 있었던 그 사회 공동체로 거기에 가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례 감사했던 그 한 사람, 여러분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속하면 안 돼요. 은혜를 돌에 새기시고 그 은혜를 반드시 보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돌아와 살해하는 반드시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보답하려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감사하지 않아도 이 상황 속에서는 누구도 감사하지 못해도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만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시편 142편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42편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어요. 나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이 지옥 고통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좀 이끌어내 건져주시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인 것 아시죠?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감사하게 하다라는 단어가요, 구약에 몇 번 나오는데요, 다 대부분 다윗 왕이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일반적인 제사 때, 그럴 때 좀 감사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제사장들의 반열과 반차들을 정하고 특별히 감사하게 하는 자를 두었다 그랬어요. 찬양하게 하는 자, 감사하게 하는 자,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회중들을 함께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힘쓰게 하는 자들을 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또 친척들, 또 부모님, 또 아내와 남편,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감사하게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는 일이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진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은혜, 감사하는 은혜를 받는, 감사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 원래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어떻게 생활하나.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진동치 못할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이 땅은 진동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진동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국가가 얼마나 진동하고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아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결국엔 이 전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행성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고 또 이 지구촌에 사람들을 거하게 하셔서 그 지구라는 공간이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실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이 지구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일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진동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실제로 이 지구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 그것을 일단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렇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지구 전체의 모든 나라들은 뭐 하는 나라들이다? 진동하는 나라들이다. 근데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진동할 만한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믿는 일을 더욱더 힘쓰자. 특별히 은혜를 받자, 좀 감사하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특별히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한 나라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속한 그 한반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지진 띠가 있는데 그 띠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라고 해요. 지근거리에 있는 일본은 그 지진대에 아주 속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료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조선 전 시대에서도 사실은 아주 큰 지진들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보인다고 해요. 집안에 그 그릇들이, 사기 그릇들이 깨져서 막 춤을 췄다라는 표현들이 있다고 하고요. 상당히 지진이 우리나라도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진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큰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이 정말 다가왔다? 말세가 정말 다가왔다. 이 말세지 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서도 끝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진동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그래도 땅이 좀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뭔가 할 수 있는데, 땅이 흔들려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힘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 몰아넣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워도 여러분, 진동하는 상황 속에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게 다 표현되는 그곳인데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26절에 보면 당연히 땅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늘까지도 진동케 하시는 역사를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한번 그렇게 다 진동케 하신 다음에 진동치 못할 나라의 예표가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천연왕국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감사할 제목이 많아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동하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동치 못할 나라의 그 원어적인 뜻은요, 진동할 수 없는 그런 의미고, 진동할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안정적인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건 다 주시지 않고 기도응답도 없고, 혹시 그래도 우리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해야 할 그런 우리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거기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서 굳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다른 기도 제목 말고 진동하지 아니하는 참된 안정된 나라, 이거 주신 것을 감격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자녀를, 직장을, 모든 사업을,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나라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옵시고 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감사하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도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감사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원래 감사하지 못할 자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 나갈 때 진짜 감사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알고 받아 누리는 자들은 또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삶의 모습 중에 이 세 번째 나오는 이 경건함과 두려움, 이것이 항상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 경건함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시면 바로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참된 감사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경건은 우리가 성도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 마지막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말하면서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보실 때 항상 이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지.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을 무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건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 여기 우리 사도행전에 10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온 바로 고넬료의 그 사건이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고넬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라고 표현을 하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경건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 이달리아의 장관인데 그 유대 나라를 침략해서 유대 사람들을 그렇게 종으로 삼고 있는 포로가 된 그 나라 백성들을 그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불쌍한 자들을 향한 사랑과 도움, 그리고 불쌍히 여김, 도와줌, 이런 모든 것이 진짜 경건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항상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와 이 구제, 기도와 구제로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추구하고 실현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된 삶, 그것은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 드리는 그런 삶이고, 기도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고 지켜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는 그런 삶이 진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들이 될 때 감사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감사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당연히 경외라는 뜻이고요. 경외의 의미,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을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삶이 경외하는 자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 좀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도 해주셔야 돼요. 경외는 사실은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받은 자, 당연히 경건함과 이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여기 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우리 교단같이 경건한 성도님께는 사실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경건함이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기록해 둔 대로요. 하나님을 좀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방편들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경건함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소멸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멸하는 불이라는 건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와 그 심판을 받지 말아라,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뿐만 아니라 이 공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심판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했던 자들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면서 죄를 멀리하고 자기 자신의 부패성을 십자가에 늘 못 박으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진짜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신령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 즉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심을, 모든 것을 다 태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심판 자리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은혜를 받고 싶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또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감사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 원래 감사할 수조차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것,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 이런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받을 자들은 이렇게 살아감으로 감사하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감사 주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나갔지만 이제 남은 모든 시간들도 이제 11월을 잘 정리하고 마지막 12월 달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또한 잘 마무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시며 은혜를 받는 것, 감사하는 것 같은 것임을, 은혜를 받는 방편이 감사이며 또한 은혜를 보답하는 방편 또한 감사인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삶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올 때 감사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음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치 못할 자들이었는지, 감사할 수조차 없는, 할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가 진동치 못할 그 복되고 영원한 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먼저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진동하는 나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주의 나라 임하기를 힘쓰는 이 복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분이시며 그래서 두려워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것임을 잘 깨닫고 알아가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복된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또 어려운 일 당한 가정과 또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중에 있는 가정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감사하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특별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